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뜨거운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쯤 뜨거웠다면 지금은 식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우리 인생이 다 타버린 연탄재와 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뜨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에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황복하고 맙니다. 이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레미야의 뜨겁게 불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멸망을 촉구하고 회개를 선포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곧 망할 거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셔서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리고 그게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욱이 예레미야는 나라 멸망의 책임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그들도 책망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의 죄악을 깨우쳐줘야 하는데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다. 평안할 것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찾지 않고 일단은 백성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민심을 수습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책망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협과 핍박을 일삼았습니다. 투옥시키고 때리고 비난과 조롱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도 한 번씩, 두 번씩 들으면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하루 종일, 날마다 계속 조롱하면 너무 힘듭니다. 조롱이 분명히 잘못된 조롱인지를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듣기가 싫은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조롱을 받으면 그래, 내 잘못이지 생각하면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말지. 입 다물고 있으면 될 것을. 하나님은 왜 나를 하필 선지자로 삼아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파멸,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네가 매국노냐?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심판과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버린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무리가 예레미야를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사면초가에 빠졌다. 예레미야가 두려움에 빠졌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너희가 예레미야를 고발해라. 그럼 우리도 예레미야 고발할게. 친구들도 등을 돌립니다. 뭐 우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어디 너는 제대로 하는가 보자. 꼬투리만 잡혀봐라. 박살을 내버릴 거다. 죽여버릴 거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죽을 고비를 겪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자 어느 순간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모욕과 조롱,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불붙는 것 같이, 불타는 것 같이 골수에, 뼛속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세 번역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의 심령이 또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뼛속까지 타들어갈 정도로 짜릿한 전율을 느끼고 뜨거운 열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장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랐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목회자만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뜨거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아련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삶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과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컸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내용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처럼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든지 담을 넘어 뻗어갈 정도로 그렇게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을 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반주자님 반주를 좀 해주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가사를 보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날 거야. 자녀를 향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인데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향해서 오늘 이 축복의 찬양을, 이 야곱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미리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옥비요 나무가 되어줘. 아멘.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지만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아들에 대해서는 책망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책망하는 것도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장성한 그 12아들들을 향한 뜨거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축복을 아들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지도자로 양육하겠다는 뜨거움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뜨거움이 심장에서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각 교회마다 정말 뜨거워지죠. 수능도 있고 취업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단시간에 당장 이루어야 할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진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에서 선지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는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빛이 어둠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빛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음식물이 싱겁고 맛이 없음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들의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잘못된 소비로 죄악을 범하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 돈은 무조건 벌고 보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죠. 빈부격차의 문제, 가난의 문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88년도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휴학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는 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골로새서와 마태복음 이 두 성경 구절을 제가 읽고 경제 문제의 해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 이제 3학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제학을 연구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석박사 공부를 마치고 부산시의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그만을 두고 신학교를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마음이 불붙는, 심장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단에 빠진, 신천지에 빠진 분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단 문제, 특히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제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환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요. 처음의 기독교 경제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뜨겁게 있는가? 목사 안수를 받고 12년이 되었는데 뚜렷하게 기독교 경제에 대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실제로 뚜렷하게 한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독교 실업인의 우리 기업인들 지도 목사를 하면서 예배와 성경 공부와 가르침을 인도한 적도 있고 또 기독 실업인을 대상으로 특강도 여러 번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야 하는데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신천지 강사와 토론회를 하면서 그때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심장이 뜨거워져서 신천지 교리 비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건져낸 경우도 있고 정말 뜨겁게 불타올랐던 이단, 신천지 거기에 빠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이제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제는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저를 돌아봅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는 사역의 범위가 처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많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요만한 작은 그릇에서 불타오르는 것보다 그릇이 커지게 되면 거기서 불타오르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릇이 크다고 해서 거기서 활활 불타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더 커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힘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불붙는 열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 분야를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지 않은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불 붙여봐야지. 열심히 해보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결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서 심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심장이 불타오르고 골수가 사무치도록 뼈가 타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물론 처음에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기하고자 했던 제자의 사명을 다시 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더미를 치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장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여호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바꾸면 내가 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515장 반주자님 반주를 해주시는데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어이할꼬 어찌할까? 이런 탄식이 우리들의 심령에서 뜨겁게 북받쳐 올라야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바다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단식이 지금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서 탕자와 같이 기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식과 안타까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의 뜨거움과 불타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골수에 사무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우리들의 온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활활 우리를 다 태운 후에 나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발길질이나 당하는 연탄재로 사라진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 신앙의 심장이 불타오르고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골수에 사무치는 간절함으로 우리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서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가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문제와 상처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